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287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287쪽. 다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축하드리고요. 말씀 다 나눴고 광고도 드렸고 성찬도 했습니다. 자,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미치겠는 아내들이 요즘 너무 많답니다. 물론 뭐 반대도 있어요. 아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미치겠는 남편들도 있죠. 이 아내 되는 어떤 분이 남편이 막 조르고 졸라가지고 어떤 이유를 붙잡았는지 10수년 만에 교회에 나가줘야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아유, 괜히 그걸 해가지고 정말 재수없게 걸려들었네. 근데 그날 예배 광고 중에 남편이 목사님으로부터 귀가 번쩍 뜨이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음 주는 맥주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편이 주말 밤에 토요일날 막 마시고 막 달린 탓에 수치가 남아있어서 졸려가지고 그냥 눈이 풀린 상태로 광고를 듣고 있었는데 귀를 의심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맥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좀 정신이 혼미하고 또 그럴 때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듣잖아요. 사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맥주절로 드리겠습니다. 축제인이 다른 분들을 전도해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혼자 교회 가기 싫었던 남편이 자기의 술 절친 하나를 만난 자리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전도는 또 잘해. 야,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교회 나가자. 다음 주는 특별한 날이라나 뭐라나 축제라고 너 같은 사람 데리고 오래. 교회에서 1년에 딱 한 번 맥주를 주는 날이라나 뭐래나.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코웃음을 치면서 한사코 손살을 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네가 잘못 들은 거지. 무슨 교회에서 맥주를 주고 맥주를 주기는. 아니라니까 진짜. 내 귀로 정말 똑똑히 들었다니까 그런다. 우리 목사님 내가 봐도 좀 특별한 분 같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애정하시는 분 같아. 가자. 결국에 고집 한 고집하는 남편이 만약 자기 말이 틀리면 그날 자기가 술을 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친구를 자신 있게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예배가 다 마치고 교회 식당에 가서 밥을 막 먹으면서 남편이 자신 있게 그리고 친구에게 증명이라도 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요, 맥주 10병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는 건 좋은데 맥주를 드릴 수 없잖아. 여러분, 신명기 오늘 16장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뭐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한번 같이 해봐요. 유맥초. 시킬 때라도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하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같이 합시다.
유맥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순절, 초실절, 초막절. 이 유월절 첫 번째 절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에 감격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그럼 맥추절은 뭐냐? 밀과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자, 그러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돼요. 같이 합시다.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 1년 동안 추수해서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큰 절기가 있죠. 2개. 뭐가 있죠? 누가 또 헬로윈 데이래. 그건 미국 거고, 설날하고 한가위, 그지요? 2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절기와 이스라엘 절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절기의 중심에는 죽은 조상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중심에는 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세 절기 중에서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7절을 지켜라 그래요. 77절을 지키되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같이 합시다.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이 77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77절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부르냐? 바로 오늘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77절 맥추절. 이 77절은 기간에 초점을 맞춰서 이름을 불린 것이고요, 맥추절은 곡식의 이름에 초점을 맞춰서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허나 같은 절기입니다.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대기 시작하는 3, 4월 달 첫날부터 7 안식일, 다시 말하면 77이 이건 하자고. 할렐루야. 방송 나가고 있잖아. 이거는 77이 49. 이건 해야지. 49. 그리고 나서 그 지난 다음 날이 77절. 이게 나중에는 제50일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추절과 77절은 밀과 보리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바치는 절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기록하여서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고민이 생겨요. 제가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요, 도시든 농촌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추수감사절은 나중에 한 방에 다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방에 쏴드리는 거니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데 맥추감사절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요. 그거 고민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와 농사 시기에 뿌리를 둔 절기인데, 우리는 역사도 다르지, 농사 짓는 시기나 때로는 추수하는 곡물의 이름도 같지 아니한데 왜 우리가 이 절기를 굳이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농사 문화의 배경을 둔 이 절기 맥추를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내가 왜 지켜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도시인들은 더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맥추절을 비롯한 유월절과 수장절까지 3절기를 지켜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세월이 흘러서 흐려지면 어쩔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출애굽기 23장 17절 보니까 1년에 3번, 1년에 몇 번?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께 얼굴을 베어라 라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절기 때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큰 고민이 생겨요. 근본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을 비롯한 3가지의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성경적으로 지키려면요,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의 전에 오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가야지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서 만약에 예루살렘을 간다고 해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킬 수 없냐?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적으로 문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주를 지키라 이 말씀은 가닥을 잘 잡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남아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합시다.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민족을 선택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가장 작은 나라인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특권이지요. 근데 이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민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상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실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어느 땅에 지정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든 만박과 민족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어요. 믿으면 아멘. 온 나라와 우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절기를 지켜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기념하여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기념하여 잊지 맙시다. 맥주 절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순간? 왜 가장 중요한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맥주 절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 가끔 생각해봐.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자꾸 사람한테 나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성경에? 내가 찬양을 받고자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절기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예요? 뭐니 해도 추수예요. 의미심장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 추수절기인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3대 절기 중에서 민족 해방절인 6월절을 제외하면은 맥주절과 수장절 두 개가 모두 농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맥주절은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에 드렸던 첫 감사고 수장절은 추수가 끝날 때 드렸던 마지막 감사인 거예요. 감사와 감사, 농사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고백으로 받게 되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맥주절부터 수장절까지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기록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 직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여서 첫 번째 곡식과 열매를 거뒀을 때
그것은 매우 감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하시죠? 출애굽 1세대 기억하시면 기억하면 아멘. 출애굽 1세대는요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거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출생한 광야 출생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어본 적도 없는 세대예요. 왜요? 여러분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 척박한 곳에 되지도 않지요. 다만 그들이 먹었던 것의 근원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적의 문을 열어주셔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처음 지고 곡식을 출수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 이게 바로 그 곡식이구나. 우리도 되네. 이 첫 곡식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면서 자기들끼리 매우 즐거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첫 수확의 시기, 가장 중요하고 환호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맥주절을 지켜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즐거우면, 사람이 너무 자신이 해낸 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입에서 16번 나오잖아요. 내가 했네. 내가 이걸 지어서 열매가 맺었네. 내가 했네. 근데 16번 다 하고도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도와주셨지 이러면 다행인데 내가 했네.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되다가 그냥 끝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도 아실 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시뻘게 살아 모르는 게 누가 시뻘 누구들 하나님도 눈도 뜨고 계시고 듣고 다 알아 씨.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막 감격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요하게 말씀하시길 내가 준 거잖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홍성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네요. 우리 김순영 원사님 둘째 아들분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해요. 그리고 안 된다는 시대에도 은혜로 직장을 가요. 그죠? 자, 직장을 가면은 봉급을 받아오겠죠? 자, 첫 봉급을 받아오면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던 게 있어요. 선물이. 누가 또 빤스래. 야이 뭐 한다고요? 뭐야? 무슨 내복? 빨간 내복. 그 빨간 내복을 왜 하는 거예요? 의미는 잘 모르지. 왜 빨간색으로 하지? 난 노란색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의미는 모르지만 부모님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돈벌이 하네요 하는 감사의 마음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빨간 내복하면 자녀들, 그런 자녀도 없지만 부모들도 그럴 거예요. 저다 던져놔라. 자녀들이 만약에 두둑하게 용돈이라고 첫 봉투 받았다고 가져오면 정말 신앙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지만 여러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네 아빠가 잘 길러줬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축복의 첫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 있는 자녀예요. 믿음 있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애를 키워주시고 무탈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직장까지 가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켜서 행해라, 나를 찾아라 하시는 절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밀과 보리 농사를 짓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의 가정에, 자녀의, 손주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에 초점을 맞추면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농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지요. 기억하면서 헌금 생활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놓고서 감사 훈련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옆 사람 마지막으로 깨웁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이때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감사하고 앞으로도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기에 농사를 도우신 하나님, 가정을 보호하신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주들을 건강하게 키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감사의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가장 분주할 때, 최고로 위급할 때 자기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순간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드러나게 됩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나는 순간순간에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